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입니다. 시편 34편 12절의 말씀. 시편 34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 자기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자세는요,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또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이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 삶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결정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1978년에 태어났는데 1978년에 익산에서 김모 씨에게 태어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제가 결정한 바 없거든요. 모국이 대한민국인 걸 제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말이 제 모국어인데 우리말이 제 모국어일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삶은 내가 결정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적이 없어요. 다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지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 저변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거 내가 결정한 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찾아왔던 모든 인생의 첫 경험이죠. 부모와의 첫 경험, 어린 시절 내가 내 성인으로서 자율적 또 주체적 결정 능력이 없을 때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건 참 교만한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인생은 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또 그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먹은 쥘 수 있지만 손을 뒤로 꺾을 수는 없어요. 뒤로 꺾어서 손을 뒤쪽으로 오므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뛸 수는 있지만 나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신체도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에요. 사람 어떤 때는요, 유일하게 그래도 자기 마음은 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도 통제 제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살 때가 많고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요? 그것은 참 교만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런 근원적인 물음 앞에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을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그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오, 자비하신 분이요, 사랑이 풍요하신 분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저 철학적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학의 법칙에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물음 앞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 맺기를 기다리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 고백 속에 사는 사람이 대하는 삶의 자세와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같겠냐고요.
천양지차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냐, 또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삶의 양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 앞에 우리는 삶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니 인생을 대할 때 긍정해도 좋은 거예요. 인생은 긍정해도 좋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삶에서 누리고 맛봐야 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삶을 대할 때 우리는 긍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또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삶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또 아니면 주어진 대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분명한 뜻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 삶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는 또 삶의 안전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에게서 구하죠. 우리는 삶의 동력을 어디에서 구하냐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어디에서 찾냐고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혼란이 찾아왔을 때 어디에서 재기를 찾고 삶의 질서를 찾냐고요. 다 우리는 하나님 신앙에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기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은 뭐냐면 삶을 제대로 사랑하고 삶에서 삶을 복스럽게 살고 덕스럽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오늘 시편 34편의 전체적인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1절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사랑하고 덕스럽고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제일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주님을 송축할 때 가장 온전하고 복스럽고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한결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삶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할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삶을 산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것은 그 값어치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신 분인지를 인정한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값어치를 알고 내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하신 분인지를 인정한다는 걸 뜻합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덕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뭐 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차린다는 걸 뜻해요. 그래야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관하시고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친히 이렇게 도우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그저 고통의 연속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고통도 있죠. 하지만 고통의 연속입니까? 고통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곤고함과 고통과 비참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값진 게 있고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 개입을 알고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만,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인생은 신비요 아름다움이요 그리고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참 기가 막힌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하니, 깨달아 보니 주의 이름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절로 그렇게 고백이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한 줌의 흙에 불과하고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존재에 불과한데 내가 기도하면 유의하여 들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시요 통치자이신 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내가 뭐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들으신대요. 아니, 이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신명나는 일이 없고 우리 인생을 기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동력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위축되고 주저앉고 그리고 숨고 싶은 마음에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저 도망다니고 살고 쫓기듯 사는데 그렇게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동안 진짜 삶을 열심으로 성심으로 또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끊임없이 깨닫고 음미하고 찬송하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입니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그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저 마음속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전을 어디서 찾냐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핍, 공허감, 이거 다 어디에서 채우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수많은 공허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자, 13절 14절입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의 편에 서라. 내가 생명이니 너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라.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에요. 삶이 명확하게 우리가 삶에서 지향해야 될 바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요청하는 두 번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기 실패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내가 선의 편에 서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 때 참 많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늘 주 앞에 부족하고 나는 늘 주님의 능력과 또 이끄심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거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되어서 또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뭘 요청하시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청하실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도 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뭔가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사명만 달랑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선의 편에 서라. 선의 편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도 주시고 용서도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냐고요.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풍요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가 이렇게 고백 속에서 늘 자기 삶을 재점검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중심을 바로잡고 주와 함께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삶을 선물로 하나님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하나님 그 질서가 제대로 보이고 그 방향이 제대로 보이고 갈 길이 제대로 보임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도우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요청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저희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참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풍요가 있음을 저희들 깨닫고 경험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로 고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소서. 오늘도 저희들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 난 길을 걷게 하시고